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형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앞부분의 내용만 읽었는데요. 바울의 두 번째 신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신문의 과정을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신문의 과정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24장에서 26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바울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 또 그것을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어지는 그래서 24장을 보면 당시의 총독이었던 벨리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에는 베스도 총독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변호한 바울. 벨릭스가 알았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그 변호사 더들러를 통해서 고발된 내용, 또 바울의 자기 자신의 변호 이야기를 들었지요. 증거를 대지 못하고 증인조차도 데려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벨릭스 총독은 이것이 큰 문제가 없구나, 무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서는 소송의 처리를 그냥 묻어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서 소송이 연기되는 상황.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무려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벨릭스는 불려가요. 로마로 불려가서 조용히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인물이 되는데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를 다스릴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두 번째로 바울을 신문하는 내용이 25장의 내용이에요.
베스도 총독과의 신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과 함께 하셨는가, 또 바울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벨릭스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바울의 소송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3일 후에, 오늘 성경 1절에 나오는 말이죠. 3일 후에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여러 유력한 지도자들, 장로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서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전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의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벨릭스 총독 시절에 2년 전의 이야기지요. 가이사라에 와서 거짓 내용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이 신문을 통해서 이 고발 내용과 바울의 변호 내용을 듣고서는 고소가 근거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2년 동안 소송을 연기했는데 베스도가 오자마자 그 소송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또다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또 고소하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맹세까지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2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었어야 되는데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냥 2년을 끌어온 겁니다. 40여 명이 그렇게 맹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단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동 중에 틈을 타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당을 지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다시금 고소하면서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의 천부장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내려가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정식 소송과 재판을 통해서는 도저히 바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동 중에 그냥 암살을 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음모를 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러려면 정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갑시다. 몇몇이 내려가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베스도의 제안으로 드디어 가이사라에서 두 번째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신문으로 바울은 베스도 앞에 서게 되었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고발은 거짓이다. 그리고 증거가 없다. 증인을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올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신문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베스도도 알게 되었지요. 바울에게는 큰 문제 삼을 만한 죄가 없다. 바울은 변함없이 여전히 진실된 말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베스도 앞에서도 동일한 무죄를 얘기하고 있죠.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나는 정결 예도 다 지켰고 또 이방인들도 금지된 지역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조치를 취했다. 성전을 더럽힌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로마 정부와 그 권력, 가이사의 황제의 권력에 도전하거나 어떠한 소동도 일으킨 적이 없다. 법적인 문제, 저촉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스도는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당시에 유력한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눈치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소송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이 벨릭스, 노예 출신의 유대 총독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이 벨릭스보다는 이 베스도의 모습이 판단력이나 지도력이나 정치적인 모든 면에서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가지고 또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유대인들과의 관계도 잘하면서 또 바울의 소송도 하나하나 지혜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베스도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상소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이사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나는 어디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상소였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너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바울의 가야 할 길은 분명했습니다. 어디예요? 로마였던 것입니다. 앞서 예루살렘에서 밤에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너는 어디에 가서도 바울에 가서도 그 내용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들려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모든 상황을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명. 부른 받은 자의 마땅한 사명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 부름받은 자들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이사랴 재판장에서 신문을 받는 이 바울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40여 명이 맹세하면서 암살단까지 조직을 해서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로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24장과 25장 또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터인데 이 소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이 만난 사람들. 오늘 24장과 25장에 나오는 바울이 만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넘게 가택 연금 상태로 머물게 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쥐락펴락하는 최고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24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었는데 수시로 이 벨릭스 총독하고 유대 아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바울을 자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본문을 보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또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 정치 종교에 있어서 최고위층의 사람들이 총독도 만나고 또 왕도 만나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여자들도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소송을 2년 동안 연기를 한 상태에서 벨릭스가 아내 유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만나러 왔는데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바울을 통해서 구류되어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지요. 그리고 25장 22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 아그리빠 왕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은 마음이 오픈되었다라는 겁니다. 베스도에게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이 총독이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그 다음 날에 바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8년 넘게 재임을 했습니다. 노예 출신이 유대 총독이 될 정도로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어요. 성공을 위해서 노예에서 유대 총독까지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벨릭스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을 만나러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심 어떤 것을 기대했냐면 바울에게는 돈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방 교회에서 보내준 그 예루살렘 헌금을 가져왔잖아요. 구제 헌금을 가져왔으니까 아마 바울에게는 돈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총독으로서 이 고발을 당한 바울을 만날 때 바울에게서부터 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을까라고 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만나러 왔는데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누구에게 더 있었을까요? 벨릭스 총독보다는 유대인 아내였던 드루실라에게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헤롯 안디바의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헤롯의 그 가계도를 자세히 공부를 했어요. 헤롯 대왕으로부터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사악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하지만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을 가르치는지 참 혼동이 돼요.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헤롯 안디바라는 어떤 사람인가? 헤로디아의 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인 사람이에요. 가장 사악했던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죠. 세례 요한이 참수당할 때 헤롯 안티파스였던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하나 순교를 당해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제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지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는데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나중에 12장의 끝부분을 보면 어떻게 죽어요? 아그리빠 1세는 벌레, 충에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죠. 벌레에서 어떻게 먹혀서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루실라는 16살에 시리아 쪽에 에메사라고 하는 왕궁의 그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주변 나라 왕들에게 그 딸을 보내서 정략 결혼을 해서 관계를 잘 유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자 그 나라의 왕과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이 벨릭스하고 눈이 맞아서 벨릭스의 아내가 되는 것이 바로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고 또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두 번째 남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내가 되고 부인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벨릭스에 의해서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두 사람이 또 문안 인사를 하기 위해서 총독에게로 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예요. 그리고 버니게는 드루실라의 언니예요. 다시 말하면 장녀인 거죠. 복잡합니다. 아그리빠 2세하고 버니게하고 드루실라는 3남매인 거예요. 큰아들인 거고 1세가, 그리고 버니게는 장녀고 또 드루실라는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버니게는 아그리파 1세의 장녀였는데 13살에 작은 아버지하고 살아요. 이게 참 가관이죠. 숙부하고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죽자 또 오빠하고 살아요. 아그리파 2세하고 삽니다. 근친상간의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어떻게 남매지간에 부부가 돼서 사느냐. 그래서 옆에 있는 길리기아 왕과 또 결혼을 했다가 다시 또 오빠에게로 또 가서 삽니다. 요부 중에 요부가 바로 이 버니게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아그리파 2세는 아버지가 벌레 먹겨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남은 헤롯 가게의 왕이었는데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이 아그리파 2세가 임명을 하는 또 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과 이 아그리파 2세가 긴밀한 정치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24장과 25장, 26장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헤롯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정략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가족 간의 불륜, 근친상간, 오빠하고 사는 게 말이 돼요? 밀고를 합니다. 서로 가족 간에 죽이는 살해까지 범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콩가루 집안의 막장 드라마를 이 헤롯 가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콩가루 집안의 막장 드라마.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에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이 헤롯 집안의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로마에서 보낸 총독들을 만나고 헤롯 집안의 마지막 남은 이 콩가루 집안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왕의 가문들이잖아요. 정치적인 권력을 파워를 가진 사람들인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썩을 대로 썩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는 그들 가운데도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만난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 있다. 찔렸을 거 아니에요.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행한 대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바울로부터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결코 이단이 아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인 부활의 복음을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이 총독들 그리고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들과 또 헤롯의 가문의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던 바울, 이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잘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당시의 최고의 지도층 인사들인 총독들과 헤롯 가문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국에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휴학을 하고
사병으로 군대를 갈 것인가, 아니면 대학을 다 마치고 장교로 군대를 갈 것인가 진지하게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고민이 길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뜨거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했는데 고민이 길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나는 장교로 군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사병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소대장이면 30여 명을, 중대장이면 100여 명을 거느리게 되는데,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 군 생활의 그 기간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병사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장교로 군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도사로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제가 평신도로 있다가 집사도 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집사가 될 뻔하다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는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될 때가 되었는데,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대부분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분들이 편안하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정말 눈물로 부르짖으며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을 좀 섬기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교회를 좀, 사역지를 옮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짧은 저의 생각이었던 거죠. 편안하게 사회적으로나 다 안정되고 성공한 많은 분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분들이 아니라 저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을 좀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이 말에 오히려 이분들에게 더 예수님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평신도 때부터 떠날 때까지 10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혜자 장로님께서 둘루스에 사시다가 아들 가족과 함께 사시다가 미드타운 메리안 아파트로 이사를 가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메리안 아파트에 가셔서 생활을 하시는 이혜자 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동안 기도했던 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무엇일까요? 메리안 아파트에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00여 명의 한국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 제목으로 추가되었을까요? 우리 이해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100여 명의 한국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장로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과 함께 지내는 아파트에 생활하시는 이민자로서 그 고된 생활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곳에서 나는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늘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면 과연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하여 나아갈 그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2년이 넘는 그 기간 중에 가이샤라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도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존스크릭에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존스크릭과 애틀란타의 한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나아가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박완서 씨의 여러 책 중에 하나가 2010년에 발간된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작은 수필집인데 참 제목이 의미심장하지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박완서 소설가에게 있어서 못 가본 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박완서 씨 노년의 삶을 경기도 구리에 있는 전원 주택에서 살았나 봐요. 그래서 잔디를 깔고 또 그 잡초를 뽑으면서 또 꽃을 가꾸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는데, 짧은 글이지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 쏟아냈습니다. 소박함 속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가본 길보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80년 가까이 살아오신 가본 길이잖아요. 한국 전쟁도 경험을 하고 생각지도 않게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 들어갔는데 바로 1950년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제대로 학교 생활도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그런 삶들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PX에서 뭐 박수근 화백을 만난 이야기도 거기에 다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80년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아름다운 길을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죠. 그런데 아름다운 길, 내가 가본 그 길인데, 내가 젊었을 때 꿈꾸었던, 대학을 들어가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그 길을 가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못 가본 그 길,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책에서 첫 번째 챕터에서 그 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박완서 씨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미련을 갖고 아쉬움을 갖고 그런 박완서 씨의 글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중에 후회할 만한 못 가본 길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옛날에 내가 잔스크릭에서 교회 다닐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후회할 일을 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것,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에 주신 사명이 있다면 잔스크릭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애틀란타에 있는 한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못 가본 길을 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아는 것,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있어야 될 곳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있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어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도 또 이방 땅에 가는 곳곳에서도,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신 사명을 잘 깨달음으로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잔스크릭이라 하면 잔스크릭, 둘루스라고 하면 둘루스, 내가 있어야 할 길을 잘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또 있어야 할 것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 감으로써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